분명히 성경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그리고 주변 지체들까지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팅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끌려온다라는 것은 엉덩이 뒤로 빼고 안 오려고 버티는데 억지로 줄로 매고 끄집어 당기는 그런 느낌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평범한 모습이 아니다는, 이게 평범한 모습이다.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녀를 딱 찝습니다. 장녀 중에 어떤 여자를 딱 찍어가지고 너는 이 여자를 불러서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름의 뭐랍니까? 이상형이 있어요.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이고 학벌은 어느 정도 되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찍었어요. 너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나름 가정을 잘 꾸려 나가려고 아내한테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기질이 장녀예요. 어쩔 수 없이 장녀가 된 여자가 아니라 기질이 장녀인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못 사는 겁니다. 좀 살다가 신혼을 좀 즐기다가 이 여자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장녀짓 하는 여자를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왔더니 이 여자가 또 임신을 해버렸네. 그런데 내 아이는 아니야. 다른 남자의 아이인데 애 아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애를 좀 키우다가 이 여자가 또 가출을 해버리네. 그리고 장녀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발생을 해도 남자는 못 버텨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순종을 하는 의미에서 이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장녀촌에서 끌어내죠. 근데 또 보니까 또 임신을 했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누구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던 거죠.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호세아는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 끊임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르신다.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셔도 그 상처를 지고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상처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도 어떠냐면 목사도 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기 이야기를 얼마 전에 SNS에서 접했어요. 막 자기 컨퍼런스 참여를 했는가 봐. 막 울면서 사람과 끌어안는 그 사진과 같이 글을 썼어요. 목회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닫게 됐다.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상처를 주니
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됐다. 근데도 목회를 잘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 꽤나 모여요.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부터 봤던 동생이기 때문에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사람들한테 마음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고 나서 다시 나는 상처를 입겠다라고 각오를 했대. 다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기로 각오를 했대. 저는 그게 아주 사실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들 상처 받아요. 여러분은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목회자들 데미지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라고 하는 종자들한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를 받아요. 개교회 지역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인간 목회자들은 내가 너무 힘들면 벽을 쌓아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끝까지 사랑을 한다. 끊임없이 나를 땡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뜨겁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드셨어요.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배신당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너희를 나와 관계를 맺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의로 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또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끊임없는 사랑을 두고 이야기한다.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더라도 인간은 상처를 받고 인간은 자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한테 전달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아가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나를 끊임없이 당기시고 계신다.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모세가 훌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겠다, 고통을 받게 되겠다 이야기하시죠. 야곱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시대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물론 그들도 대단하죠. 그들의 대단함이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 사랑의 언약, 거룩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한 언약, 거역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귀하신 끊임없는 이 사랑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반역해서 버리겠다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을 하고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나서 어떤 겁니까? 인정할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벗어날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끈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방금 합독이었어요. 눈으로 읽지 말고 합독. 내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표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온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에게로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로 하나님께서 책찍을 치시죠. 그게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의 임금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나의 생각이 있다, 내 감정도 있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마음대로 살라는 거지요.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좀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막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기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가 하루 종일 땡깡을 부려요. 그렇다고 걔를 고아원에 내다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 하나님 무슨 미열이냐? 내가 싫다 그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러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 정말 큰 은혜구나. 다윗도 실수하고 나서 주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좀 실수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를 다음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좀 함부로 해도 되겠네 라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사랑이라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나를 두르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결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까지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의지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억지로 끌고 오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오시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끌고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따를 것이다. 그 안에는 무서워서 따르든 정말로 믿어져서 따르든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내가 좋은 거 받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고 벗어나도 오히려 지금은 사랑의 자리니까 괜찮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를 인지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것을 준비해 놓았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지?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랑의 줄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를 매가지고 소를 억지로 이끌고 가는 그런 거 말고 짐승을 줄로 매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말고 줄로 매는데 사람의 줄로. 여러분 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목에 돌돌 매어가지고 오기 싫다는데 목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사랑의 줄이라 그래요.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다. 근데 도저히 얘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사자의 습성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개를 한번 보십시오. 개가 자기 새끼랑 옆에 있을 때 어미개가 으르릉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으르릉 거리는 것은 무엇의 사인입니까? 으르릉 거리는 것은 무엇의 사인입니까? 내가 곧 너를 물겠다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의 선의의 표현입니다. 하지 마라. 나는 너를 교육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는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 말아라. 근데 새끼 강아지가 엄마의 그 말을 듣고도 버팁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말 거야. 그리고 이제 일을 저질러 놓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순간 물어버리게. 그 무는 것도 사냥감을 공격할 때 물고 흔드는 그런 무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새끼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땡 하고 이제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 정도죠. 아니면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어떤 어미개는 애기 강아지가 말 안 들으면 손으로 쳐 이렇게 막 하고 애기 강아지 머리를 손으로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엄마 말을 듣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같이 소리를 내신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을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 부름에 부응을 해야 될 거야. 근데 말을 듣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으르릉 그런 거죠. 으르릉 그런 거죠. 하지 말라니까 으르릉 그런 또 해.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어. 원래 그들은 예배 드리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것부터. 그래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문화가 동일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문화가 달라요. 거기부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끼리 신앙생활을 믿는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싸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랑 다른 캐릭터가 모였으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내도 하나님을 보고 남편도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이 같이 보고 나가기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교회 스타일이 달라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스타일, 어디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다녔어요. 근데 남편은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다녔어요. 둘이 딱 모였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달라요. 신앙이 좀 달라도 엄청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강요하든 소모임을 강조하든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게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네요. 이거 정말로 이 가정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달되기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지키기 원하고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이방 여인은 계속 불러들여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 어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세요. 저는 가끔씩 사모님이 저랑 엄청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목회자들과 통화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모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대. 목사님은 자꾸 힘들게 한대. 사모 때문에 자꾸 눈물로 기도한대.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 이거는 싸움이 안 일어나려면 안 믿는 사람 코드에 맞춰줘야 돼.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 하라 그죠.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속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힘드니까 불신결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불신결혼을 하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솔로몬 한번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해서 폭망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계속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라가 폭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자꾸 북이스라엘 왕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었겠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으르렁 그래.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끼 강아지가 잘못했을 때 어미 강아지가 딱 무는 것처럼 딱 합니다. 이게 안 하면 딱 쳐버리죠. 항상 사랑의 표현이 물고 빠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핥죠. 짐승들은 핥습니다. 항상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육했더니 다 커서 이상한 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이 평탄해요. 내 삶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니 내가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안 찾아오니 얘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새끼 짐승이 부모가 으르렁 하는데 계속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새끼 짐승도 엄마를 아빠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지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발로 한번 딱 치거나 딱 한다는 어르렁 거리는 것도 그냥 으르렁 거리다가 나중에는 으악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으르렁 소리를 크게 내시고 있구나. 크게 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감을 잡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고통이 찾아오는 거 가지고 무조건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경제 문제가 찾아와서 경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육신의 문제, 질병이 찾아와서 그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기도 해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계속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으르렁 소리를 크게 내시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하여야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내가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천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천을 하라라고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이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집이라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초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거룩한 집으로 인도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거처가 단순히 여러분 의식주를 해결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처소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그 집이죠. 근데 그 집을 맛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통치하십니다. 가정도 통치하시고 교회도 통치하시고 여러분 직장도 통치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그 통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그 맛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체 가운데 다 같이 교통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강력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응답이 없으니까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고린도 땅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처소, 성전에 머무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성전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사랑의 줄을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줄로 이끄심에 따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처소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전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나는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내 입장을 너무 고려해서 성전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배려해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여러분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으르렁만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 내지 않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지 못한 축복,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함이 내 마음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돼요. 평안도 기쁨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형제도 통치하시면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고 거룩한 처소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